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심으로 이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냥 서툰 마음으로 드릴 수 없지요.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다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의지하기에, 그 생명을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를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자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이제 우리 2절 가사 찬양합시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절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무기 아니란과 세상 무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우리 3절 가사 고백합시다. 어두운 골짝 지나 골짝 지나가 모든 험한 바다 험한 바다 건너 성공문에 이르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다시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거두소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께서 맡기시고 부르신 주의 집으로 나왔사오니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시며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있던 굳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지존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은과 같은 빠른 시간 속에 코로나19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종식되지 않고 혼동 속에서 삶의 기본을 잊어버린 채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있음으로 종결시켜 지쳐있는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단위에 적으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만 있을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른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힘쓰는 당국과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어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광교회가 부흥이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성장되길 원합니다. 영광교회가 복음의 방주가 되어 지역 사회를 살리고 좋은 소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연합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춰 있었던 1년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등불을 들고 세계 곳곳 열방을 향하여 사명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고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육에 거하는 하나님, 먼저 교회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 경제와 가정 일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속수망주의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닫혀있던 마음은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성경 필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다 함께 참여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가족 한우들을 주례의 강선으로 비춰주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목사님, 전도사님, 예배를 돕는 봉사의 성구리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24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회복하라 표어로 출발합니다. 1월은 희망의 달입니다. 1월 24일 주일부터 2월 28일 주일까지 정교인 성경필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유치부를 제외한 각 교육부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필사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쓰시고 성경필사 기간 동안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 구약 파노라마 8주 과정이 3월에 개강합니다. 교회 중직자분들은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일 월요일 첫날 축복 새벽 예배는 예배사역위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2021년 축복 말씀 카드는 교회 1층 로비에서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 가정 기도 제목은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작성하실 수 있고 교회 1층에 준비된 용지에 적으셔서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기념 1원금 희망자께서는 본당 입구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연락처 변경 또는 사업장 광고 희망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큐티책 정기구독 신청자께서는 2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책 구독 연장과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봉주 성도님께서 지난 22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아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손경숙 집사님. 네. 혹시 그 김재영 우리 집사님도 같이 오셨나요? 한 분만? 네, 그래요. 우리 손경숙 집사님, 우리
우리 수원에 계시는데 우리 황재영 권사님께서 우리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 처음 또 시작하는 날 귀한 우리 집사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당신을 통해 우리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 처음 시작하는 날 우리 사랑하는 송경숙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제 우리 영광교회를 내 교회 삼고 열심으로 함께 섬기며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치시고 또 잠깐 교제 나누고 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광고하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부터 성경 필사가 시작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신약을 먼저 하고 또 구약을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신약만 하기에는 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같이 해서 함께 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이 필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사랑방장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빨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또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사하실 때 그냥 필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실 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사랑방으로 나누어 주시고 또 교육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기도하면서 필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년 기도 제목 있죠? 가정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꼭 1월달 안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1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안 내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꼭 늦지 않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할 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어느 빌딩 3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1층에는요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업을 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술집이요 문을 열자마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밤마다 노랫소리가 온 동네를 깨웠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는 술집만큼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힘든데 이 술집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성도님들이 찬양 소리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1층의 계단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유행가 가사가요
귀에 너무나도 꽂히는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하는데 이 마음이요 자꾸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내 입에서 되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새벽 기도 때 조용하게 기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밤새 술에 취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1층에 있는 술집 때문에 부흥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니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재직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1층 술집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도 많이 하시는 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도 안 해보고 교회를 옮겨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1층에 있는 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술집이 불이 타서 다시는 여기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하자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해서 그날 저녁부터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술집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불이 나서 다시는 이 자리에서 술집할 수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술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리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1층만 다 타고 2층 위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이 술집이 불이 타서 더 이상 장사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같은 건물에 있는 그 3층 교회에서 술집이 문 닫게 해달라고 불나게 해달라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술집이 불난 거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온 동네에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술집 사장님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올라오는 그 분노와 함께 교회에 대한 미움이 싹 트면서 이게 교회 때문이니까 내가 교회를 그냥 두지 않겠다. 교회 당신들이 책임져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과 교회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 앞에 딱 가서 교회 목사님과 술집 사장님이 대면했어요. 술집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난 거니까 교회가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요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 사장님,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불이 나는 게 기도해서 불이 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나는 거면 우리나라의 술집들 다 망해야 되고 다 불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교회 집사였던 판사가요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는데 자기도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술집 사장 믿음이 매우 좋음, 개척교회 목사 믿음이 하나도 없음. 그러니 보상은 하나님에게 직접 받으시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이
판사가 되게 지혜롭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너무 우픈 이야기예요. 우픈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웃긴데 슬프단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한때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 영광교회 새벽기도 총진군이 한창 빛을 발할 때, 그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열심히 기도했고, 밤낮 할 것 없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은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흔히 요즘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졌습니까? 예전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좀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좀 나아졌다라는 것 말고는 예전의 기도 제목과 생각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의 학업, 직장, 결혼 문제 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사건 사고들이 그때는 많았고 지금이 없느냐? 아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바쁘고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 기도할 제목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마음, 기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마음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겠지, 잘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그 안일한 기도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옛날에는 누가 좀 아프면 당연히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 손을 붙잡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옆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십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고요? 힘이 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까? 변해버린 겁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그것을 믿고는 있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함께 나눠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더디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쳐요. 또 어떨 때는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예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시대만 해도요,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최약자였어요. 남편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빼앗아가 버리고요, 또 억울한 일들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과부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도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조차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법적으로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을에 있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을에 있던 재판관은 매우 나쁜 재판관이었습니다. 유대 도시의 재판관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잘 보이고 또 자기에게 조금의 이익이라도 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 사람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과부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니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요, 그냥 외면해버리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오면 무시해버리고 했는데, 무시해버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딴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자꾸 많아지니까 아침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늘 또 이 여자가 오겠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꾸 오니까 이제는 밤에 누워도요, 이 아줌마에 대한 그 마음들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죠. 이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여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일 또 찾아오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여인의 그 억울한 것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빨리 들어주고 해결해버려야 내 마음이 좀 편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자신을 찾아오는 여인을 위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과 기대가 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성경책을 딱 펼치시면서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권사님이 딱 저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고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계속 내 마음속에 시간이 며칠이 지나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나병 환자처럼 손에다가 그 아픈 데다 허리에 권사님이 허리가 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싶어서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대요. 내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자꾸 주시대요. 자기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고백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제사장에 가서 그것 나은 것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나도 이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번 한 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아멘하고 이 말씀 권사님 받으십시오. 내 걸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질병 고쳐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 어서 와주십시오, 빨리 가주십시오, 빨리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야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없어서 그래도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맞아요, 나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 가지고 우리의 딸이 낫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부스러기 은혜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딸이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도요 정말 이 여인의 기도가, 이 여인의 그 간절함들이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 기대와 사모함,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17일반 우리 사랑 나눔 행사를 했죠. 그때 여러 곳을 도왔고 그 중에 한 곳 지샘병원에 있던 김의라는 자매를 우리가 후원했었습니다. 이 자매가 유익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이제 말기였어요. 거기다가 이 암이 폐까지 전이가 돼서 날마다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러시아 선교사님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밤낮 없이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주 전에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폐에 전이 되어서 가망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자매의 폐에 90%가 회복되었대요.
의사가 폐 사진을 보고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 모녀를 보았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 양상을 보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무 자매를 도왔어요. 근데 기무 자매를 돕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였어요. 기무 자매 어머니가 영광교회가 자신 딸을 후원한다고 돕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너무나 감사하다 했는데, 물질을 줘서 감사한 것보다 그 옆에 계시던 같은 병실에 있던 분이 영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이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자신의 딸을 후원하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이 딸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도리어 우리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런 돕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우리 주위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대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확신들이 이 자매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자매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엎드려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날마다 그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기도의 맛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또 간절함과 기대를 잃어버린 기도가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또한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그 기대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즉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예전에 하나님 정말 기도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고 또한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온한 내 마음 속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잘 살다가 또 주일날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또한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감사와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